창세기 3장 17절에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서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믿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기 믿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기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상담을 공부하면서 수련을 받을 때 참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다양한 면모들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것을 하나로 규정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병에 걸리고 싶어서 병에 걸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죠. 내가 원하지 않는데도 그냥 마음의 병이 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보면 행동이 참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저 사람은 왜 저런 행동을 할까? 마음에 들 때가 있는데요. 참 그것을 어떻게 제어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마음의 병입니다. 근데 이렇게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은둔형 외톨이로 병이 발병하여가지고 이제 집 밖을 아예 나오지 않는 그런 아들을 두고 있는 어머니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련받고 있는 상담소에 오셔가지고 이 아들을 좀 치료해 달라고. 근데 이제 소장님이 저보고 잠시 그 아들 상태가 어떤지 보고 오라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보고 관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남자잖아요. 그러니까 상담하는 분들이 주로 여성들이니까 혹시라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그래서 저보고 이제 지켜보고 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와 또 함께 오셨던 지인과 또 제가 가정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방문했는데 아들이 잠시 아무도 없으니까 마루에 나와 있었던 거예요. 거실에 나와 있었는데 낯선 사람을 보자마자 후다닥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어머니가 재빨리, 방문이 열린 거 아닙니까? 자기 방에서 틀어박혀서 나오지 않는 그 아들이 방문을 열고 나왔는데 방문을 열려고 이렇게 힘으로 문고리를 잡고 제발 열어달라 그러는데 도저히 힘으로 아들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결국 다시 방문이 잠기고 아들과의 관계가 이제 완전히 또 단절돼 버렸죠. 그렇게 세 사람이 아들을 방문하러 갈 때 그 어머니께 아들에 대한 사연을 이제 듣게 되었습니다. 이 어머니가 이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이 사랑하는 아들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키웠습니다. 있는 것 없는 것 다 부여잡고 짜매면서 이 아들만을 바라보면서 그 아들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공부도 열심히 시키도록 뒷바라지를 해줬고, 그렇게 아들을 열심히 키우고 그렇게 양육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아들이 집 밖을 나가지 않는 거예요. 이유가 없습니다.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또 사회생활할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모든 거 다 차단해버리고 결국 이 세상과도 완전히 단절해 버렸습니다. 어머니가 울면서 아들의 병을 제발 고쳐달라고 그렇게 간곡히 외치던 그 통곡의 소리가 아직까지도 제 기억에 생생합니다. 여러분, 하나뿐인 아들이 이렇게 됐다 그랬을 때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시도 근심과 걱정을 놓을 수 없고 우리가 늘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영적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모두 다 양자 양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양녀로 삼으신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너무나 닮은 꼴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것에 대해 창세기 1장 20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여러분, 내 자녀가 나의 아들, 딸인지 어떻게 합니까? 얼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갓난아이라도 이 부모의 얼굴을 꼭 닮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자기 형상대로 창조한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감정을 투사하셨어요. 그 감정의 투사가 바로 사랑의 감정입니다. 그렇게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형상 닮은 사람을 통해서 사랑의 마음을 싹 트셨고,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도록 하신 것입니다. 깨닫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죄를 짓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곳에서 쫓겨나 버리게 되었죠.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습니까? 단절돼 버린 것을 인해서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셨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바꾸시기 위해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희생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귀하고 높으신 사랑인 것이며, 여러분 그것이 복음이며 그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송명의 시인은 이렇게 하나님의 찢어질 듯한 가슴 아픈 것에 대해서 시로 표현을 하였는데, 그것이 여러분 참 그것이 찬양으로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 찬양의 제목이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의 마음은 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화면에 있는 우리 악보를 보면서 우리 한번 이 찬양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은 어려울지 모르지만 저를 잘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아프실까?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의 마음을 인간들을 위하여, 인간들을 위하여 아들을 제물로 삼으실 때 얼마나 아프실까? 얼마나 아프실까? 주님의 몸과 마음, 이 사람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제물 되실 때 얼마나 아프실까?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 가슴을 독생자 주셨건만 인간들 부족하다 원망할 때 얼마나 아프실까? 주님의 심령을 자신을 주셨건만
사람들 부인하며 욕할 때. 아멘. 예, 이것이 하나님의 참 가슴 아픈 가슴 앓이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십시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그리고 묵상할 때 우리는 항상 우리의 입장에서만 이 성경 말씀을 읽으려고 합니다. 그것을 묵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을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죄를 지어서 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죄 가운데 살게 되었구나, 그렇게 벌을 받았구나, 그렇게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자기 형상을 닮은 그 사람을 쫓아냈던 하나님의 심정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기 형상을 닮은 그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렇게 기뻐하셨던 하나님께서는 그 기쁨의 동산에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했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가슴 아프게 우리와 함께 거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에덴 동산에서 거할 수 없게 되었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기대하는 마음을 결코 잊지 않으셨습니다. 영적인 아버지로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 어떤 찢어지는 가슴앓이를 하고 계셨을까요? 그 중에 첫 번째는 참으로 고통스러운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그 단절로 인해서 고통의 마음을 가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아멘. 여러분, 지난주 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에덴 동산이 무슨 뜻입니까? 기쁨의 동산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거하는 기쁨의 집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그 아버지의 집에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기쁨의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죠. 함께 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기쁨의 집에 함께 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과연 하나님도 기뻐하실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는 기쁨의 동산이 아니라 그곳은 고통의 동산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은둔형 외톨이 어머니, 자기도 모르게 아들과 자신은 그렇게 사랑하던 관계가 단절돼 버렸습니다. 그 아들을 위해서 가장 바라는 것은 뭔가요? 아들이 제발 한순간이라도 방문을 열고 어머니와 만나는 것입니다. 소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머니의 가장 큰 바람이죠. 그런데 그 아들을 보면 항상 느끼는 것이 뭐냐? 아들에 대한 죄책감 뿐입니다. 꼭 내가 그렇게 만들었다는 그런 마음 가운데 거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 전 저하고 아주 친한 지인 한 명이, 그 지인에게는 이제 자녀가 셋이 있는데 자녀 셋과 이제는 완전히 단절하겠다, 그런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오래전에 이제 남편과 헤어지고 자녀들 셋을 혼자 열심히 키웠습니다. 애써가면서 키웠습니다. 정말로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입고 싶은 거 못 입으면서 자녀들 그렇게 다 양육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녀들이 원하는 거 다 어떻게 채워줄 수 있겠습니까? 참 부족한 것이 많죠. 가난한 살림살이 가운데서도 그렇게 열심히 키웠습니다. 그래서 한 2, 3년 전에는 큰딸이 결혼하는 그런 기쁨도 주었어요. 이제 자녀를 다 키웠구나, 이제 행복이 시작되겠구나, 그러는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자녀들이 이 어머니를 원망합니다. 전화해서 매일같이 원망합니다. 왜 나를 이렇게 키웠느냐? 왜 그렇게 했느냐? 이 원망하는 소리가 끊임없으니
이제는 아이들과 만나고 싶지 않다. 소통하고 싶지 않다. 그냥 단절해버리면 내 마음이 편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전화도 차단해버리고 자녀들과의 관계를 끊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편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내게 그렇게 힘들게 하는 자녀들이 있다고 관계를 끊을 수 있겠습니까? 완전히 단절할 수 있겠습니까? 단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렇게 힘들어하는 우리 이웃이 있다면, 우리 형제자매가 있다면 우리가 과연 그들에게 무엇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고통에서 소통으로 청소년 소통, 부모 자녀 소통 지침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화면에 잠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고통에서 소통으로라는 문호경이라는 분이 쓴 책인데요. 이 책에 보면 여러분, 요즘에 청소년들 보시면 참 이해되지 않는 게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아이들 게임 엄청나게 합니다. 아이들이 무슨 게임 얘기하면 저는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게임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공부 안 하고 게임하는 거 보면 또 다투게 됩니다. 또 자기 할 일을 하지 않고 노는 것만 보면 이 아이들과 또 갈등을 겪게 됩니다. 또 여러분, 자녀들 성 문제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요즘에 그런 거 볼 때마다 이 자녀들과 대화가 되지 않아요. 또 학교 폭력 문제도 있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이 문호경 씨는 그런 부모들이 자녀들과의 소통의 단절로 인해서 고통받는 문제를 보면서 이 지침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먼저 부모에게 대해서 말합니다. 부모님, 이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엄마 아빠가 먼저 행복해지셔야 자녀들에게도 행복함으로 소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단절로 인해서 고통받는 부모들을 위로하며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고통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행복해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힘으로 위로를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위로원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교제하시며 그의 아픈 그 심령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껏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희생의 피를 흘리시고 우리와의 깨어진 관계를 다 회복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고통의 마음이 있을 때, 찢어지는 가슴앓이를 할 때 우리 하나님께 위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로 임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은 자녀들에 대한 수고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이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과 함께 기쁨의 동산에서 거할 때 그들은 수고하여서 또 그 에덴 동산을 지켜나가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고는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고 수확을 얻는 그 수고가 아닙니다. 기쁨의 동산을 늘 지켜나가도록 애쓰고 수고한다는 그런 의미죠. 그런데 이제는 그것에서 나오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땅에, 그 척박한 땅에 경작하고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을 수 있다.
땅에 수확물을 얻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쁨의 주에서는 마음껏 얻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오직 수고하여야지만, 몸을 움직여야지만, 애를 써야지만 그 수확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인생의 수고함이 있어야 됨을 말씀을 하십니다. 신방할 때마다 자녀들로 인해서 참 기쁨이 있고 감사의 제목이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런 가정을 보면 참 저도 기쁘고 감사합니다. 기도 응답받은 것에 대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보면 두 가정이 그 합격의 기쁨이 있어서 그 자녀로 인해서 참 감사하여 우리 성도들에게 또 떡을 제공하면서 공개하면서 또 기쁨을 나누고자 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이고 또 축복입니까? 근데 여러분, 또 합격의 기쁨이 있으면 새로운 것이 시작이 됩니다. 자녀들이 이 가운데서 수고하여야 돼. 그래서 얻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을 이제 자녀들이 경험하고 또 그 가운데 수고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수고가 있습니까? 새로운 직장을 얻게 된다면 좋은 동료들을 만나야 됩니다. 또 합격의 기쁨이 있다면 새로운 도전을 위해서 또 준비하고 계획해야 됩니다. 또 아름다운 가정을 얻기 위해서 좋은 사람 만나서 믿음의 배우자와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또 꿈꾸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수고하지 않으면 거둘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수고하여야 참 많은 다양한 수확물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수고하여야 할 그 사람을 위해서 준비하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준비하셨습니다. 동물의 희생의 피를 흘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오직 이 부부를 위해서, 아담의 부부를 위해서 가죽옷을 준비하셨습니다. 가죽옷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어떤 희생의 피를 흘리고서라도 너를 지켜주고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이 자녀들이 수고의 떡을 반드시 먹어야 되는데 우리는 부모로서 자녀들을 위해서 가죽옷을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처럼 가죽옷을 준비해야 될 텐데 여러분, 어떤 옷을 준비해야 될까요? 과연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이제 제 아들 둘도 하나는 대학생이 되고 또 하나는 고등학교 1학년이 됐는데 둘 다 기숙사에 들어가야 하는 학교로 입학을 했습니다. 이 3월이 되면 둘 다 기숙사에 들어가야 됩니다.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사모가 애들이 이제 3월 되면 기숙사 들어가서 한 주에 한 번도 제대로 볼까 말까 할 수도 있는데 물론 저는 매주 와서 예배 드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약속도 했고요. 근데 만약 못 보게 된다면 어떤가? 애들이 이제 품 안의 자식이 있어서 떠나게 되는데 마음이 어떠냐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랬죠. 너무너무나 좋다고. 빨리 갔으면 좋겠다고. 당신하고 둘만 있으면 좋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한켠에서는 여러분, 근심과 걱정밖에 없죠. 참으로 품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떠나면 모든 것을 자기가 감당해야 됩니다. 뭔가 움직이지 않으면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자녀들이 스스로 감당해야 됩니다. 수고의 열매를 거둘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할 것은 많지 않습니다. 아이들 이제 기숙사 들어갈 때 이불도 준비하고 또 뭐 비누도 준비하고 칫솔도 준비하고 더 생필품 준비할 것들이 있죠. 그러나 진정으로 준비할 것은 우리 아이들 가운데 참으로 받은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또 그리고 이 자녀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절대로 좌절하지 않고 반드시 수고함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참 귀하고 많은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가르쳐주고요, 기도하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이들을 위해서 가죽옷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아담의 부부를 위해서 준비한 이 가죽옷이 있듯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수고의 떡을 먹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가죽옷으로 준비해야 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응답해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생명입니다. 내가 네 생명을 지켜주시겠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자, 창세기 3장 20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우리는 참 새로운 것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 물어볼게요. 아담이 자기 아내의 이름을 지었지 않습니까? 하와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에덴 동산에서 지었을까요? 에덴 동산 아닌 곳에서 지었을까요? 말씀을 보십시오. 좀 전에 읽은 말씀을 보십시오. 어디서 지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에 하와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아담에게 지혜를 주셔서 지어주셨어요. 그럼 하나님의 하와의 뜻이 무엇인가? 생명이란 뜻입니다. 삶이란 뜻입니다.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되게 해줬다? 물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그의 생명을 지켜주시겠다.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 여러분, 그의 생명의 약속은 누구에게 의해서 이루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기쁨의 동산에 쫓겨났지만 그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와를 통해서 참 죄 많은 여인이지만 모든 산자들의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마음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녀를 향한 가슴앓이 그 찢어진 듯한 마음은 있지만 기쁨의 동산에서 나간 이 아담의 부부를 위해서 생명을 약속하시고 그의 삶을 보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겪는 그 고통, 가인이 그의 동생 아벨을 죽이는 그 고통 가운데서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생명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셋이라는 또 하나의 아들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가슴앓이를 앓고 계신데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이 세상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부모가 된 이들이 앓는 가슴앓이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빗대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다는 이 믿음 가운데 거하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 과연 무엇을 준비하시겠습니까? 가죽옷을 잘 준비하셔서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자녀, 귀한 주님의 복된 자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